할렐루야! 오늘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믿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는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과정은 실은 문제 해결과 많은 하나님의 축복도 덤으로 얻는 것이지만, 더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큰 유익과 영적인 밑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여기에 뭐 청산가리를 타지 않았느냐, 아니면 수면제를 태워서 나를 팔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다, 과학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그 과학적인 결론을, 그렇지, 그걸 믿지, 상식이라고 하고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사람과의 약속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신용을 지키는 것도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그 회사를 믿는다, 은행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처서였습니다. 보니까 제가 계절을 보니까 이 처서 다음에 말복, 입추가 오고 말복이 오는데, 벌써 뜨거웠던 한 여름이 지나가고 낙엽이 한두 잎이 떨어지면서 계절이 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밤에 또 달이 뜨듯이 이 자연계의 법칙은 변함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계속 낮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밤이 계속 24시간 된다든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반드시 밤이 되면 아침이 오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될 날이 있는 것이고, 새벽이 깊으면은 아침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 지구 한편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인 선악과를 만드시고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좋대,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어서 에덴 동산에 내쫓긴 바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오직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 또한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 줄 믿으십니까? 질문이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 두 가지 어떤 연약함이라 할까요? 어떤 성경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게, 믿음의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게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치우치기 쉬운 것이, 과거 영화 밀양에서 그 전도연 영화배우의 가족을, 영화상에 영화배우의 가족을 죽였던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전도연 씨가 면회를 갔는데,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정작 피해자인 전도연 씨는 아직 이 분한 마음과 이 참 너무나 슬픈 마음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 기독교인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님이 하는 말은 한국교회 안에 구원파적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삶의 행태와 삶의 열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그 믿음의 열매와 삶의 행실의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면에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 너희들 말이야 예수 믿는데, 그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남편 밥 차려주는 게 그 모양이고, 그 다음에 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간다는데 집 돌보는 거, 뭐 친척 돌보는 거, 네 할 일 좀 똑바로 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런 성토와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삶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어떤 열매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가 다시 풀렸다가 또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는 어느 모 교회에서도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행실이 변하고 행함이 변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냐.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 때문에 행위 구원으로 어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우리가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조금씩 변해야 되고, 정말 입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온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그 삶의 흔적이 있다면은 옛날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과거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뭐가 변하더라도 변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화를 10번 내는 것을 줄여서 9번을 변하더라도 변해야 되는 건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양극단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땡! 돈 떼어먹어도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피해 입힌 사람에게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돼. 이런 잘못된 극단과, 그 다음에 정말 행위적으로 지나치게 율법과 행위적으로 치우쳐서 정말 마음의 은혜와 어떤 평강을 잃어버리고 365일 새벽 예배 철야 때만 되면 금식,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알맹이가 빠진 행위는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잣대를 지을 수 없지만은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잖아. 교회 가지 마.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아니죠. 대한민국 전 세계 전체 불교, 천주교, 유교, 기독교 포함해서 전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코로나 걸릴 확률이 4%인데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 확률이 1%인데 한국교회가 아니죠. 대한민국 안에 4단계니까 교회 가지 마. 코로나 걸려. 지하철은 타도 돼. 백화점은 가도 돼. 식당에는 가도 돼. 2명씩 모여서 4명씩 모여서 근데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퍼센테이지도 맞지 않는 건데 한국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여하튼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교회가 코로나의 어떤 누명이라 할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씌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형편에 있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코로나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 수칙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결과가 증명해 주듯이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물론 대안으로 영상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후적 죽순 추풍낙엽처럼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있고 멀어지고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내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나홀로 계속 떨어져 있다 보면은요, 마치 장작불에
낱개의 장작을 꺼내놓으면 그 장작불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내 믿음이 점점점 쪼그라들면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식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겁을 먹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큰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건데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의 전체, 신앙생활의 전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정말 저 자신부터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환경이 어려우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와 수준이 흔들리면은 잠시 유보하고 타협하고 뭐 나만 그러나 남들도 그러는데 하면서 타협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굳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어서 한 번쯤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순간순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믿음의 본질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 감정에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짜 내 믿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고, 심지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내 가치와 내 생각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여동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과 굳이 연결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순간순간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뿌리채, 내 삶의 뿌리채 이렇게 막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입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 쉬운 것을 못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어져서 아직 안 믿어지지만 믿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문을 열으셔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우리 편에서 내가 구원을 잡고 구원을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 마음껏 모여일 수 있는 한국교회 상황을 허락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한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할지라도 우리에게 믿고자 하는 마음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이라면은요, 절에 있는 스님들이 더 구원에 더 빨리 도달해야 되고, 7년을 밥을 안 먹고 생식하고 과부자를 틀고 돌을 닦는 분들이 더 구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세상 말로 공짜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너무나 잘 아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값이 없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값 없는 구원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그 구원은 쉽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또 이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 50년 최소 교회를 다녀야 되고 11조는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들여서 20년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교회 한번 나가자, 11조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전도 한 명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니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저주하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좀 내 손에서 못을 빼보고 나를 살려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참 사람이 헛산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가족권을 얻고 기도할 때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을래요?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주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구원받는 그 구원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 그렇게 구원받으려면 안 믿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를 구원해 준다면 나는 젊었을 때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구원 죽기 직전에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겠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막상 죽을 때 예수 영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때에 건강할 때 그렇게 녹화하고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못 믿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턱걸이 구원을 받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값없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믿는 믿음은 참 쉽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하지만 이 믿음은, 이 구원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 간원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요, 율법을 지켰어?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못 나눠.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을 보면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 간원처럼 엄청나게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많았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안 오실 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믿음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5명이 빠졌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누가 빠졌냐? 수영 못하는 저의 아내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수영 잘하는 박태환 선수가 빠졌습니다. 중국의 순양 선수가 빠졌습니다. 미국의 펠프스 선수가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죽는 순서를 말해드릴게요. 저희 아내가 맨 먼저 죽습니다. 5분 만에 빠져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영 선수들은 더 떠 있습니다. 계속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지나면은 이제 수영하다가 지쳐서 죽고 저체온증으로 죽고, 결론적으로는 수영 선수일지라도 물속에 계속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라앉아 죽습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기술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성에 오셨던 나경일 목사님 말씀처럼 아무리 이 컵이 물을 받기를 원할지라도 위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은 물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비가 쏟아질지라도 이 컵의 뚜껑을 닫고 있으면 비가 들어오는 없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여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왜 한국교회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느냐? 아직 우리의 믿음이 어린 믿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되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 아직 믿음의 깊이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너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을 받고 39대 채찍을 맞아서 통과해야지 구원받아가 아니라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입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 육체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아가 죽는 과정에 있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옛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국물 따로 밥 따로 말 따로 행위 따로 믿는 것 따로 반응 따로 믿는 것 따로 열매 따로가 이렇게 신앙적인 괴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말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못 믿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온전히 너가 나에게 모든 삶을 맡겨야지, 입만 맡기면 어떻게 하냐 이런 형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기도원에 와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보기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믿는 것 같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긴 하셨는데, 근데 아멘 하는데 잘 안 믿어. 입으로는 동의하는데 진짜 그거 믿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안 떨어져. 제가 어느 이런 예화는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어느 신학생이 예를 들어 삼각산에 기도하러 한밤중에 올라갔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일부러 졸지 않게 해서 낭떠러지 위에서 기도하다가 그만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한 바퀴를 굴러 떨어졌는데 얼떨결에 막 떨어지면서 사람 살렸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잡아가지고 대령대령 매달린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 살려면 고함을 지를지라도 사람은 없어. 자기밖에 없어. 어떻게 하지? 점점 팔에 힘은 빠지는데 그때 내면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얘야, 나를 믿니?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손을 놔라. 그런데 안 믿어. 못 놔. 거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손을 놓으라는데 거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놓으라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자기가 믿음으로 놓은 게 아니라 이제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거의 낭떠러지에 죽을 것처럼 떨어졌는데 3cm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어.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사람 살려, 예수님 달려, 그래 믿니? 그래, 그럼 놔.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돈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조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것 같고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와 예수님과 더 생명 안에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연합되어 있고 붙어 있다면요,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와 함께 네가 우리와 세상이보다 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약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미물인 동물조차도 독수리가 날아올 때 뻔히 어미가 먹혀 죽을 걸 알지만은 어머니 날개 품에 있으면은 내가 산다는 그 믿음이 있고, 폭포가 떨어지는 아무리 어려운 그 난간에 새집이 지었어도 그 어미 품속에 있는 새는 떨어지든 말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데, 미물인 동물들도 어미 새가 있을 때 안심을 하는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나 다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괴리와 이중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고백만 되어지고, 물론 고백해야지 예수 믿죠. 하지만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 예수 믿어, 그래 좀 이따 또 더 믿을게, 그렇게 단순히 입술로 고백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은혜요, 공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통과하지는 않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나 옛 자아와 내 성품, 생각,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방언을 받고 막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성품의 열매가 없어서 소위 말해서 겉부름 붙었는데 속이 타지 않으니까 연기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연기가 나고 하나님께도 아주 그냥 힘든 거야. 완전히 타버려야지. 그래야지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예수 믿는 것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방향과 포커스와 중심이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발걸음을 떼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전에도 그 믿음이었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내 삶은 완전 예수님과 별개고 따로야. 내 마음대로야.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죠.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거죠. 정말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조금은 변해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의 향기와 예수 닮는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전도가 먼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철없는 목사가 눈꽃만큼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설교 준비할 때는 굉장히 경건해져요. 설교를 앞두고는 굉장히 경건해지고 굉장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요. 설교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풀려요.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응답 받기 전에 진지해지고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할 때 진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 전에도 진지하지만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줄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따로 살다가 문제 오면 또 작정하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고 또 문제 해결되면 또 풀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렇게 초점된 맞추는 인생을 살 때 실은 그 믿음이 커진 만큼 문제는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연속성이 없으면은 언제나 문제는 큰 거야.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훈련이 되어지면은요, 소위 말해서 이 땅의 것, 3차원의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믿음과 구원의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구원받고 축복받는 데에만, 영적으로 꽃길을 걷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그러면 반대로 꽃길을 안 걸으면, 축복을 안 받으면, 가난하면 그때는 버릴 거야? 믿음을? 예수님을 버릴 거야? 아니잖아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은 아니지만은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구원을 받고 유업과 상속을 받는 자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고난은 사도 바울이 받고 우리는 축복만 받고, 고난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크리스찬들만 받고, 우리는 마냥 꽃길만, 핸드폰 이모티콘에 있는 꽃길만 걷겠습니다. 어떻게 꽃길만 걷습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물만 주면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믿음의 씨줄과 날줄이 얽혀있을 때 힘든 것 같지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커지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는 작아진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과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래요. 표현이 하면 그렇지만은 극보수, 극진보, 양극단에 복음보다 말씀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반응해주지 않으면 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필요 없어. 다 적이야. 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반응을 해줘야 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 진보 보수 아울 것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는 행동들 보면 개념 자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주댕이로만 예수를 믿는 건지, 정말 복음과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이념이 더 앞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 정도는 조금 헷갈리니까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뭡니까? 동성애,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말씀 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동성애적 사고방식이 위에 있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 생각과 이념, 이데올로기 모든 것 위에 항상 말씀이 맨 위에, 최고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나하고 맞네?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나하고 틀리네? 제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가는 거지, 우리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도 신앙 상태를 구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경험이 있다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내가 어설플지라도,
제가 오늘 설교를 오면서도 1, 2, 3대지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원 설교를 하고 영상을 보기 때문에 조금 잘 몰라도 아는 척, 그 다음에 조금 실수해도 안 하는 척 해야 되는데 솔직한 심정에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제가 원고를 보고 정말 말 떠듬이처럼 떠북떠북 읽을지라도 하나님, 인간적인 스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된 마음을 좀 말이 좀 어눌할지라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거 그냥 이분 그냥 나불나불 잘하는데 그냥 왜 이렇게 속은 허하지? 물론 제가 뭐 그렇게 뭐 유능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복음에는 그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흔들리고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는가,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도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 만날 때마다 그냥 맨날 아쉽게 결제를 올리고 결제 끝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 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창원에 순복음 창원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이렇게 사역지를 허락해 주셔서 내려간 지 딱 이제 2년째가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 달부터 1월 초까지 코로나 4단계가 와서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원래 9시 예배, 11시 예배, 그 다음에 재직들 위주로 2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온 뒤로는 2시 예배는 이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못 드리고 9시 예배,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9시 예배, 11시 예배인데 저희 성전 전체 좌석수가 400석이기 때문에 뭐 몇 프로를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줄여서 드리고 있는데 20명으로 제한이 온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에 그럼 20명 제한하는데 그래도 20명 제한해서 9시, 11시면 40명밖에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제가 그냥 5번 주일 설교,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주일에도 7시, 9시, 11시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 아내와 두 딸이 오늘 예배 같이 참여했는데 이 참석한 딸 중에서 우리 셋째, 참고로 저희가 애들이 6명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벌써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이 6명인데 셋은 서울에 있고 하나는 포항에 기숙사에 있고 저와 아내와 다섯째, 여섯째, 5번, 6번이 창원에 있는데 12월 25일이니까 연말도 될 겸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맨 처음에 왔던 셋째가 그 주 25일이 금요일인데 수요일 밤에 창원에 내려왔습니다. 수요일 밤에 창원에 내려왔는데 토요일 오전에 선배와 춘천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선배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해서 검사 받으라고 해서 수요일 날 오후에 왔는데 토요일 날 점심시간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명씩 예배 드리기 때문에 20명씩 5번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제가 12월 25일 새벽 2시에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8명의 식구들이 사택에 다 모였습니다. 아들이 둘째고 딸이 5명이기 때문에 8명이 다 같이 떡볶이를 사서 젓가락 넣었다 뺐다 뭐 같이 뽀뽀도 하고 한 입을 덮고 뭐 TV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명이 지냈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일 날 새벽 2시에 잠을 잤는데 25일 새벽 5시 한 8분쯤에 잠이 깨어졌어요. 잠이 깼는데 제가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여대순복음교회 실업인의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의자에 어느 자매님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자매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셔요. 근데 내가 무슨 기도냐 그냥 기도하시라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허리가 곱추예요. 이렇게 앞뒤 곱추보다는 옆으로 곱추여가지고 굉장히 앉은 키가 낮은 자매님인데 꿈속에서 제가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하는 즉시 곱추가 곧게 펴지면서 정상적인 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정을 보면서 마지막 꿈을 깰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막 찬양이 나오면서 탁 잠을 깼어요. 너무너무 영몽인 꿈이었어요. 저는 참고로 늘 꿈을 꾸면은 북한군에게 쫓기는 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뭐 자다가 막 엎어지는 꿈, 늘 그런 꿈을 주로 꿨는데, 소위 말해서 그 영적인 영몽을 그때 꿨어요. 그래 꿨고 그렇게 됐는데, 이 토요일 날, 수요일 날 만났던 선배가, 성은이가 수요일 날 창원에 왔는데 8명이 다 같이 밥숟가락 집어넣고 같이 뽀뽀하고 반가워서 8식구가 만났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갑게 지냈는데, 지금 수요일 저녁,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일을 지냈는데, 성은이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사택 2층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4장,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은이는 코로나 안 걸린다 믿습니다. 근데 실은 8 식구 중에 서울에 있던 애 둘이 작년 8월에 코로나 2명이 걸렸었거든요. 참 아이들이 떨어져 있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검사 받고 나서 격리시키고, 또 저희 아내는 또 성은이가 약간 체기가 있어서 또 사택에 올라가서 가서 손도 따주고 가슴도 또 접촉을 밀접 접촉을 했는데, 저는 100%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또 겁추를 일으키고 찬송을 꿈속에 주셨기 때문에 100% 안 걸린다 했는데, 7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 검진 결과가 주일 오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워치를 갖고 가서 문자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설교 중에라도 음성이라는 문자를 확신을 받아야겠다고 딱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성은이가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순간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왜냐하면 제가 주일 아침 7시 성은이가 그 접촉했기 때문에, 또 말씀도 받았기 때문에 저는 100% 코로나가 아닐 거라는 것을 알고, 또 장로님들과 의논할 그런 여가도 없었어요. 워낙 토요일 밤에 그런 상황이 됐고, 주일 아침 이미 성도들은 예배 드리러 20명씩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런데 11시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보건소에서 창원 보건소에서 연락이, 이성은 씨 코로나 양성. 곧바로 보건소에서 오더니 밀접 접촉자였던 저희 8 식구, 그 다음에 25일 날 같이 3시 예배 마지막으로 드렸던 성도님 몇 분 해가지고 바로 한 18명 정도가 2주 격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예배 왔던 약 118명 정도 전 성도가 코로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은이가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주일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밀접 접촉을 했죠. 같이 음식 먹었죠. 떡볶이 같이 먹었죠. 저와 아내, 저희 식구들 100% 코로나에 걸려야 되고,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118명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도들이 또 100% 격리가 되면은 교회는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저희가 12시 되자마자 같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서 코로나 검사 받고 난 다음에 월요일 오전까지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주일날 예배에 올라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거 뭐죠? 이거 믿어야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너 믿어? 믿으면 시계 놓고 가. 보지 마. 그리고 만약에 너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넌 여기서 목회 사역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 설교할까?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 지갑에 있는 헌금 다 털었죠. 꽤 많은 헌금 다 털어서 헌금 드리고,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니면 내가 안전장치를 하는 것과, 물론 그 의논할 시간 그것과 별개로 내가 만약에 이걸 믿고 가야 된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면은, 부도가 나고 내가 목회를 여기서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주일날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제가 애 6을 데리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인생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물질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사 문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인생의 고난을 한두 가지 겪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는 이제 뭐 아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교회 전체에 사활이 걸리고 이 문제가 오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되더라. 첫째, 잠이 안 와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자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이 안 와요. 둘째, 기도가 안 돼요. 웬만히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기도를 하겠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셋째, 음식물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아요. 얼마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모래 씹다는 그 정도까지 하는데 잠이 안 오고 기도가 안 되고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은이가 양성이 나왔는데 저희 7 식구 100% 음성 나오고 118명 모조리 다 음성이 나왔어요. 실은 이게 걸렸어야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냐하면 수, 목, 금, 토 4일 동안 같이 비비고 살았기 때문에 실은 토요일까지 하면은 그 이상의 시간인데 100% 걸렸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가 왔다가 예수의 보혈을 보고 넘어간 6월짜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은 진짜 걸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뭐냐? 진짜 믿어? 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걸 믿어? 너 그러다가 부도 나도 믿어? 너 그러다가 목회 사회 끝나도 믿어? 너 그러다가 이제 인생 끝나도 종쳐도 완전히 땡쳐도 믿어?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믿겠나이다. 이 결단을 가지고 믿기로 작정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믿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정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죽는 것도 살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믿고자 작정하고 믿기로 작정하면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 병이 낫지 않았어. 그러니까 안 믿어야겠네. 아니야, 믿는 거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입술의 믿음에서 행위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온전히 변화되는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내가 율법의 몽둥이로 실컷 얻어 터져본 자만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듯이, 야 과거 내가 문제가 없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데 그 믿는 것은 내가 봐도 입술로만 들썩들썩하는 믿음이었는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올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믿음의 결국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요 철학가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합니다. 왜? 내가 믿는 것조차도, 내가 바라보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비참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의 원석, 예수의 보배를 내가 놓치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나에게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실은 내가 더 십자가에 가까워지는 거야. 예?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은 같이 했어요. 끝까지 잡는 사람은 끝까지 잡아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비바람이 오니까, 코로나 오니까, 문제 오니까 나 그만둘래요, 잠시 방학. 아니에요. 끝까지 가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을지라도 이미 나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안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뜯어도 뭐를 찔러도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하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화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안성하고, 그 이단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아는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목표도 있지만 그 목표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믿음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붙드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의 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서 한 번의 승리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 못 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함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처져가지고 내 신앙의 수준과 꼴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너는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도 또다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돈 많이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뭘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코로나가 와도 문제가 와도 붙어 있을 수는 있잖아. 자식이 코로나에 걸려도 나 신앙 다 포기해, 하나님 나 이별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걸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찾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5발짝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5발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고 뒤돌아서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9,999발짝을 우리가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고, 거기서 네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몸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지금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까지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